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하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이라는 말은 사자, 이거 대사라는 뜻이 아니라 라이언,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사자를 뜻하는 아리라는 히브리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왕의 권세를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비유해서 유다가 왕의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을 축복한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 궁전의 보좌 양편에는 유다의 사자를 상징하는 사자 모양의 석상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1절에 나오는 아리엘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찬란한 왕의 위엄을 간직했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리엘을 가리켜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이 진쳤다. 다시 말해 다윗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성읍이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수도로 정한 최초의 왕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약속하셨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도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견고한 왕의 권세와 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도성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찬란한 왕의 위엄을 간직한 아리엘이요 다윗의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고요. 2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해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절기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의무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많은 기름, 많은 피가 흐르게 되겠지만 그들의 제사는 그저 짐승을 잡는 의식일 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은 다 사라지고 제사의 참된 의미가 퇴색된 위선적이고 가증한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서 신앙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장차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텐데 이때 그의 공격은 단지 아수르 왕의 침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 마지막 절에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때 아리엘을 난하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 아리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2절에서 똑같은 아리엘인데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따로 해설을 하는 이유는 아리엘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3장 15절에 의하면 번제단의 바닥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아리엘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의 바닥은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그 번제단에서는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죠.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 제단의 바닥, 즉 아리엘은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 불길이 타올라 뜨거워지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리엘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읍이다 라는 뜻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너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반복된 절기가 돌아오고 그에 따라 번제단의 바닥 표면은 정말 식을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긴 하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결국 생명력이 사라진 채 제사의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이고 가증한 행사로 그렇게 돌아오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 아리엘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제단의 바닥에 의미 없는 불, 공허한 불만 다 오르는 그런 아리엘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옛날 아리엘처럼 오늘날에는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제단의 밑바닥에 뜨거운 불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성령의 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담기지 않은 공허한 불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무의미하게 타오르는 불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 그의 찬양, 가증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은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열정도 식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서 예배는 계속돼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가증하고 위선적인 예배가 되어버리진 않은지요. 어쩌면 아리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애국하시듯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탄식거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바라기는 다시금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다시금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배가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버린 결과는 어떠한가?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고 대를 쌓는다. 이건 예루살렘 성이 워낙 요새 같아서 함락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군대가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성 주위에 흙으로 토둔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성탑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의 군대는 이런 공성전 또 토둔을 쌓아서 싸우는 이런 공성전에 굉장히 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 치고 내가 너를 애워싸고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이지 이제 형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고 형식화되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아수르로 공격하셨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걸이리라. 이전까지 교만했던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매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라는 건데요. 교만하던 백성들 크게 떠들고 막 자랑하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던 이 백성들의 말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격을 받으면 나직이 티끌에서 나듯이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공포에 질려버린 백성들이 감히 크게 말도 내지 못하는 겁에 질린 목소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린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신접한 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사울 왕 때 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이 나타났죠. 물론 이때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마귀의 위장이었죠. 어쨌든 여기서 신접한 자의 목소리는 죽은 자가 신접한 자를 통해 들려주는 목소리라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포위와 공격으로 인해 마치 죽은 자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화석화되어 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위성적이고 가증한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마치 죽은 자처럼 우리의 심령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예배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저 아리엘이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저 아리엘과 같이 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엘의 제단 바닥에 불은 타오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식어버렸기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요 근심이 되어버린 자의 최후는 공포와 죽음뿐임을 깨닫고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